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 혹시 생각나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어떻게 하면은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주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나 누릴 것이 많아졌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쉬운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한 육적인 것만 충족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에 연연해하는 삶이 되고 영원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면 적당하겠습니까? 배은망덕. 배은망덕하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 편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의무와 책임은 다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만 바라는 주종이 바뀌어버린 이상한 신앙의 소유자로 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까지 하시는지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울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던 다윗을 표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과 목표가 틀려버린 것입니다. 마귀를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던 다윗을 초점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집요함은 끝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사울 자신 때문에 화가 몹시 나 있으신데 말입니다. 오직 자기 기분만 맞춰줘야 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 중심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고 미워지고, 그리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참 겸손했는데, 이 사람이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여러 번 살인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막장의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있죠. 점잖은 사람이 뒤로 호박씨 깐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요. 사람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만 그예요. 아무리 겉으로 어려운 척하고 아무리 겉으로 착한 척해도 속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부터는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람의 판단을 따르고 그 안에 지배하고 있던 악령을 따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음흉하죠.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생각이 맑지 못합니다. 뭔가 어둡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느낄 수 있죠. 시기, 질투, 미움, 불순종, 변명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 하죠. 다윗만 없애면 자기가 편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늘 긴장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없습니다. 사랑, 평안, 나눔, 섬김, 거룩, 헌신, 이런 것 없어요. 죽이기 위해 혈기만 가득 차 있어요. 조금만 까투리만 잡으면 공격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하였는지 찾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긴장되고 음흉한 눈빛으로 이상한 몸짓을 하면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은 사울 자신이 기름 부음 받던 사무엘이 살던 라마라는 곳이었습니다. 라마, 이곳은 사무엘 고향이면서도 사무엘이 활동하던 곳이었어요. 또 이곳은 사울이 처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사무엘상 9장 1절 이후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등장하게 되고 사울은 준수한 소년으로 소개되는데 9장 2절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한 것입니다.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울은 아버지 명을 받고 불평 없이 나귀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습 또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로 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주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을 때에 불평 없이 전쟁터로 순종해 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도 왕으로 세우시는데 공통점이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과 다윗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겸손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순종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갔습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교회를 일구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순종 잘 안 하는 사람이 교회의 화목을 이루었다는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런 간증은 신앙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 더럽게 안 하다가 성령의 방망이를 맞아서 순종하게 되어 복받았다는 간증은 있을 수 있어도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순종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순종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순종 안 할 때 하나님이 영에 떠났죠. 사울이 순종 안 할 때 악령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령은 순종 잘 안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성질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다윗과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과정에서 다윗은 성공하고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말씀 훈련 과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과정이에요. 이 훈련은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이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 앞에서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이끄심에 맡기면서 항복하는 훈련입니다. 다윗은 이 훈련에 성공하고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께 물어보고자 갔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죠. 물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사무엘이 살던 라마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라마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라마라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처음 만났던 곳이죠.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참 우연한 만남이었겠지만 그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인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하루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즉 사울을 보내겠다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라마에서의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맞죠. 사울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런 막연히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잔꾀를 부리고 아버지께 가서 못 찾겠습니다 라고 말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감을 다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다가 라마에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사람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라마에서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은 성실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고 책임감 강한 사울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붓고자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라마라는 곳은 사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라마를 떠올리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음미해 볼 만한 그런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이 라마는 사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준 곳이었어요. 이 라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도 여러분에게 라마와 같은 곳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며 성실하게 순종하며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보기에는 작고 다른 대형 교회들처럼 세련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교회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 목사를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작은 교회 성도들하고 아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외모와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겸손, 성실, 책임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배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학벌을 보지 않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워 놓았더니 그 후에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줄 아는 것 같아요. 배은 망덕이죠. 그러니 그의 삶의 질이 그렇게 피폐해지고 초라해지고 팍팍해져 갔던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왜? 교만하니까. 다윗과 비교하면서 늘 열등감으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 늘 머물게 됩니다. 그나마 겸손하고 순종 잘 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 싶어서 왕으로 세워 놓았는데 말입니다. 인간이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난 것 없어요.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배워봐야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러니 잘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감사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순종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겸손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강아지들도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나면요, 똑똑한 강아지들은 주인이 오면 먼저 피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장면들 들어볼 수 있죠. 벌써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주인이 구중할까 봐 귀를 내리고 머리를 다소곳이 두 발 위에 얹고 주인 쳐다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늘 미안함을 느끼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은혜 주시고, 그래도 도와주시고, 그래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안함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하거나 아주 인본주의에 빠져 있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라마로 신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찾아오게 합니다.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 적어도 다윗이 라마에 숨어 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움찔해지고 조금 깊은 고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던 곳이었기에 잠시라도 깊은 생각에 잠길 만한데, 그런데 그러한 양심적이고 그러한 신앙적인 기본 모습이 사울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는 무엇이 가득하고 있었나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쉬었다고나 할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제거해 버리려고, 또 무엇 때문에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오는 평안, 그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평안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마귀가 주는 평안을 얻고자 그렇게 투쟁하듯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 사울의 내면에는 하나님 중심은 없고 마귀 중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하나님 중심과 마귀 중심, 이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혈기를 부리며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악령의 것인 줄 몰라요.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악령이 부추길 때마다 잘도 따르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 사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푹 빠져 있어요. 왕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가치 있는 신하들, 가치 있는 백성들도 따라 타락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망상 속에 빠져 있어요. 자신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헌신하는 사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왕인 자신이 제일이어야 하니까. 예전에 왕이 되기 전에 그 겸손은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허무하게 사라져 가는 겁니다. 사울 자신 때문에 그의 가문이 망해져 가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영적으로 망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다윗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옛 모습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자기를 위한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거룩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그것이 사울의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다윗을 보면서 너그러움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앞선 자로서 다윗을 키워줄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직 사울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권세, 자기 나라, 자기 명예, 자기 유익. 그러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사울 왕이 앉아 있다면 자기에 대해서 말한다고 저까지도 죽이려고 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만하죠. 깨닫지 못해요. 뭔가 좀 더 나은 영성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살인,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러면 되겠나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기분이 나쁘다. 내 자리 뺏기겠다. 내 나라가 아들이 아닌 다윗에게로 넘어가겠다. 뭐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따라가는 거지,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오직 그저 자기가 편해야겠다는 생각, 남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자기는 손해 안 보겠다는 생각, 자기에만 관심이 있으니 안 돼요. 그런 발전이 없죠.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 성장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 때문에 사울 가문이 망해가고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사울 때문에 영적으로 어려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작은 회사에서라도 뽑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겠어요?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왕이라는 직분자로 세워 놓았는데,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훈련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괴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 안 들면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불꽃을 튀우고. 사울이 이 자리에 있다면 또 자기 보고 괴물이라 한다고 분명히 씩씩 거릴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기 속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불쌍해요. 불쌍해.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문제는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 환경 때문에 그렇다, 저 환경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자신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늘 그 상태,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 지나도 늘 똑같은 상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이 있을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면서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만 꼬투리 잡고 있는 사울, 이 사울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이전 성령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파악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전령들을 보내었습니다. 왜 보내었다고요? 다윗을 잡으라고.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충실하고 있는, 다른 말로 그 속에는 악한 영에 이끌려 사리 분별 없이 오직 다윗만 제거하면 다 잘 될 것 같아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어떤 심리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다윗 때문에 자신의 내면이 자꾸 들켜지니까, 다윗이 있음으로 자신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자꾸 생각나서 불편하니까, 다윗이 없으면은 좀 편할 텐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사명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저 편하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 속에는 악령을 위해서. 악령이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울은 그것을 모르죠. 분별력이 없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은 참 편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20절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은 한지라. 그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아마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령들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사울에게 알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화가 났겠죠.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집요하죠. 집요해요. 그러자 이번에도 라마로 간 그 전령들이 동일하게 그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숙하고 그래야 개인 영성이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사울, 참 못 말리는 사람이죠. 이런 영적 센스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는지 이해되시죠?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한심해요. 왕이었지만. 이런 사람이 있으니 그 가문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의 자식들 요나단과 미갈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곁에 있는 신하들도 불쌍하죠. 이런 사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의 가정은 두 아들 때문에 가문이 망해갔고 사울의 가정은 사울 본인 때문에 가문이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령들을 보내서나 또 같은 일이 벌어지니 이번에는 사울 자신이 위풍당당하게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오겠다고 결심합니다. 사울 왕이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왕으로서 당당하게 다윗을 잡으러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그만 임하고 만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그곳으로 간 목적도 잊어버린 채 그가 보내었던 신하들처럼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24절에 보면은 옷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며 사물 앞에 맥없이 누워있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야 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무장해제시켜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도 안 되니까 의지와 힘마저 쭉 다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또 다윗을 지켜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울이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아직도 못 차릴 것 같아요? 철들자 망령이라는 말이 아마 사울을 위한 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이렇게 사울을 완전 무장해제시켜 버리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죽은 듯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도 벗어 던지고 누워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엄하며 살기 등등하고 위풍당당하던 사람이 채통도 없이 무의식 속에서 예언을 하며 누워있는 이 꼴을 보십시오. 그것도 옷까지 벗고 말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하셨는데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보십시오. 왕이 되어가지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불쌍해요. 그의 생명과 왕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결국 완전 해제 당하고 있는 이 사울, 하나님의 억지로 사울을 겸손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깨닫고 겸손하게 자신의 영성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우둔한 사울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둔하고 미련한 사울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사울처럼 미련하게 우둔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부끄러운 일을 당해라고 기록해 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라고 기록해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